자,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은 요한을 초대하고 있죠. 그 초대장을 보니까 자, 21장 9절이에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리 오라. 이리 좀 박자를 좀 맞춰서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자,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자, 오늘 9절로 오니까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제 이리 오라는 이 초대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리 오라. 이리라고 하는 것은 뭐 전라도 그 이리가 아니고 이리 방향성이죠. 예, 방향을 일컫는 거죠. 내 가까이로 이쪽으로 오라 이 말이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라는 거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액션이에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정체되어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뭐 돌아가든 옆으로 가든 새 가든 어디로 갑니까? 무조건 바다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목적지는 하나다. 어떻게 가든 우리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발자국 한 걸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 한 걸음이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와. 열왕기하 7장 3절로 7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양식도 떨어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성이 뭐 성 안에도 다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 4명도 꼼짝없이 성으로부터 나오는 음식물을 얻어 먹을 수가 없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바에야 어디로? 아람 진영으로 가서 뭐 좀 구걸이라도 해서 먹을까. 그래서 아람 진영을 향하여서 4명의 나병 환자가 갑니다. 그런데 이 4명이 걸어가는데 아람 진에서 군인들은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면 엄청난 군대가 다가오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뭐 다른 나라의 아수르나 이런 데에서 원정군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오는 줄 알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도망을 쳐버려요. 이 믿음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5,000년만,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부유한 시대다. 왜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그 선교사들의 발걸음 하나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었죠.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그 복음이 들어와서 씨앗을 뿌려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오지 마시고 내 이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음이다. 그 믿음을 갖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은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뭐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도 몰랐죠. 여러분 지금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볼 때는 절실하게 필요한데, 당장 필요한데 그 필요성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래서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매 나를 부르사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막 받으려고 애써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단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모두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뭘 해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신앙은 능동적이다. 수동적이지가 않고 능동적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스스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뭔가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이 요한을 초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을 초대한 목적. 왜 요한을 초대했습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요? 신부를. 누구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요한을 초대했습니다. 이리 오라고. 그래서 이 요한이 이 말씀에 따라서 가봤더니 전에 알던 그 처녀가 아니에요. 그 처녀가 아니에요. 예? 그 신부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지금 소개를 받은, 그리스도의 아내로 소개를 받은 그 여인이 요한이 알던 옛날부터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이게. 가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가 이렇게 연애하다가 여자친구를 막 소개해서 저 녀석의 여자친구는 이 여자였는데 어느 날 시집 갈 때 보니까 그 옛날 알던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죠. 자,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아내를 소개해서 보여주는데 그 아내의 성은 셋이라 그랬죠. 셋. 파는요? 우리나라 다 파가 있잖아요. 그죠? 파는 거룩. 이름은 예루살렘. 10절.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이리 오라 하여서 초대하여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누구요? 어린 양의 신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이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아내를 소개받고 우리는 정말 놀라야 돼요. 왜 놀라야 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옛날 봤던 그 신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리 와서 보라. 그래서 보고 우리는 놀래야 돼요. 왜? 신부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정말 깜짝 놀라야 되는 거죠. 자, 옛날에 알던 그 신부였다면 굳이 이리 와서 그 신부를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에부터 알던 사람이면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생각해왔던 옛날에 알던 그 신부는 어떻게 생겼었어요? 손에 뭘 들고 있었다고요? 금잔을 들고 있고, 옷은요, 무슨 옷요?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세마포 옷을 입고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전에 앉아 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의 이름은 큰시, 성은 큰시, 이름은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엄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에 앉아서 화려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 노릇을 했던 그 큰 바벨론이 아니고 신부 소개를 받아서 가서 봤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더라는 거죠. 자, 이걸 분별하지 못한 정말 큰 바벨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착각한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지금까지 배교했던 거죠. 배신했던 거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속아가지고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큰 바벨론을 따라다녔다고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여러분 딱 열어놓으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그랬어요. 먼저 순서를 말하고 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이 배교라는 말은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변절 또는 반역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버리는 일을 말해요. 교회의 배신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을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배교가 말씀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자, 말씀을 배신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 그것은 더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동성애는 더러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동성애 그거 괜찮아. 예, 그거 좋은 거야. 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배신이잖아요. 우리 10계명에 7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죄 폐지하자 그러니까 와 그거 좋네. 이게 말씀을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말씀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교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뭐 동성애 한다, 무슨 성평등을 하자,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가서 말리겠어요. 세상이 그러는 건데 세상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큰 음녀 바벨론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바벨론의 음녀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으면 거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거기 들어가서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왜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을 끄집어냈어요? 롯이 그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그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동성애하자, 뭐 성평등하자, 간음죄 없애자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교회가 성평등하자 그러는데 아니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불신자들만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평등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냐. 말 한마디 안 하냐고요. 그 동의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배교입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게 배교예요. 어떻게 동성애를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찬성이에요. 침묵한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간음죄를 폐지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찬성하는 거죠. 낙태를 합법화시키자는데 아무 말 안 해요. 이건 찬성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도 교회가 여기에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용납 못합니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배교라고 하는 거죠. 변절자라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저버린 거, 이게 배교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보고 기절할 뻔했죠. 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요한보다는 충격이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루살렘 옛날 그 솔로몬의 예루살렘, 헤롯의 솔로몬, 스룹바벨의 성전,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예루살렘을 멀쩡하게 봤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골목까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한이 알던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옛 예루살렘의 요한이는 나름 어떤 그런 추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추억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모습은 싹 사라지고 어느 날 고향 갔더니 고향이 개발돼가지고 싹 바뀌었어요. 내가 살던 집이 어딘지 전혀 알아볼 수도 없고 굉장히 충격적이죠. 오늘 지금 이 요한의 심정이 아마 그와 같을 것입니다. 강돌의 소굴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옛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여서 지금 사도 요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전에 알던 그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뜻이죠. 예? 엄녀 큰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요, 큰 바벨론의 품에 안겨서, 예? 큰 바벨론의 품에 안겨서 어린 양의 신부인 줄 알고 사탄의 젖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큰 엄녀 바벨론, 이 큰 엄녀의 바벨론의 젖을 먹고 자라니까 성도들이요, 그 젖을 먹고 성장을 하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커지려고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누구 어머니요? 큰 바벨론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니까 서로 커지려고.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가 직분자 투표해가지고 떨어지면 교회 안 와요. 어떻게 나를 떨어뜨리냐 이래가지고 그만큼 마음이 커지고 있는 거죠. 높아지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세상의 교회 안이 이런 난리가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서로 커지려고 하는 분쟁과 다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커지려고 악의 다툼을 하는데 누구 젖을 먹어가지고요? 큰 바벨론의 젖을 먹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신부를 공개하겠어요. 와서 어린 양의 이 신부를 똑바로 봐. 보여준다는 말은 신부를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부 알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사실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신부가 진짜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성도들은 엄녀 큰 바벨론을 어린 양의 신부로 착각을 할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착각에 빠졌을까? 앞에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미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아내가 헷갈릴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을 그렇게 헷갈려, 치매 아닌 이상은 헷갈려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혹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죠. 왜 이 현대 교회 성도들이 미혹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미혹이 됐을까? 신학은 지금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정말 신학의 발전은 옛날 그 중세 시대에 그 종교 개혁 때 그 신학이 한번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학의 발전은 그때보다 1000배는 발전을 했습니다. 1000배는, 종교 개혁 시대보다 1000배는 발전을 했어요.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미혹이 되냐 이거예요. 신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7명의 우리 합동체 목사님이 세워졌을 때 그 목사님들의 학력 수준, 지금 뭐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초등학생 그 수준.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학력 수준은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찌릅니다. 와, 제가 총신대 갔는데 학생 중에 대학원에 입학한 우리 같은 학생 중에 우리를 가르쳐주는 교수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많아요. 학력도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합동측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슨 공부, 학력이 무슨 뭐 어찌됐든지 간에 합동측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학원에서 2년 이상 공부를 해야 한다. 이 헌법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하늘을 날고 뛰는 뭐 세계의 석학이 와도 우리 합동측 목사가 되려면 2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동급생들 중에서 학벌 이야기하면 입이 안 다물어져요. 이렇게 목사님들의 학력이 하늘을 찌르는데 또 성도들의 실력도 학력 수준도 다 대졸 이상이잖아요. 대졸 이상이에요. 이런 시대에 무슨 미혹이 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얼마든지 미혹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미혹됐다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집단적으로 미혹이 돼가지고 큰 바벨론 음녀를 누구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 믿고 따르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요, 그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을 여러분 천천히 살펴보면 이 미혹되는 단계적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우리를 이 미혹의 영이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이 단계적으로. 자, 그게 뭐냐? 자, 그게 뭐냐 그러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예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차례가 있죠. 배교를 한 다음에 뭐예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먼저 등장하면 안 속죠. 그런데 배교를 먼저 하게 만들어 놓고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두 자로 줄이면 맞습니다. 예, 바로 들어갔네. 인자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난 사람의 아들이야. 근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걸 딱 두 자로 줄이면 인자라는 예수님 호칭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자, 멸망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인자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이 존재는 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다? 대적하는 자들라는 거죠. 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아니고 뭐였다? 우리 강은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사단이었다. 사단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배교를 하게 만든 뒤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대적하는 자, 사탄에게. 이 대적하는 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요? 불법의 사람이에요. 아니, 뭐 불법의 사람이 있겠어요? 사단이 예수님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짠 하고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이.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 것처럼 이 사단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합법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절차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왔어요? 이 모든 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담을 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오는 자는 사람이기는 사람인데 뭐다? 도둑놈이다. 일이다.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온 사람이 아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죠. 사단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는 왔는데 자신의 출생을 숨겨요.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법의 사람, 지금 불법 체류자가 된 거죠. 불법 이민자가 된 거죠.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딱 보면 불법 체류자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식별하지 못하고 그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덩진 것이죠. 가짜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진짜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를 뭐 한 것입니까? 덩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배교라고, 배교.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가 머리가 나는 좋기 때문에, 나는 학력이 높기 때문에 안 속을 거라 착각입니다. 4절을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대적하는 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4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4절을 보시면 실제로는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이 대적하는 사단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자,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굉장히 하나님 친화적이에요. 복음 친화적이에요. 십자가 친화적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와서 하는 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매우 복음적이에요.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십자가적이고 정말 얼마나 말씀 중심적인지 몰라요. 마치 그래서 이 멸망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와서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 종교개혁자처럼 보인다니까. 종교개혁자처럼. 그렇죠? 4절을 잘 보세요. 대적하는 자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 저놈이 사탄이네 그렇겠죠. 안 속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누구를 대적해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뭐예요? 우상이죠.
숭배함을 받는 거, 종교들이죠. 이 교회 와가지고 이런 우상 종교를 막 대항하는 거요. 싸우는 거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개혁자라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폐습들을 막 고치자 그러고 개혁하자 그러고 교회 안에서 우상들을 내쫓아 그러고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막 개혁을 해요. 와서 마치 우리 열왕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막 우상들을 타파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실제로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열광하는 거죠. 열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 이 선거 시스템을 투명하게 밝히기 전까지는 누가 돼도 우리나라 통치자라고 인정을 국민으로서 하고 싶지 않아요.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칭호를 붙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거가 투명해야 그게 내가 뽑은 대통령 맞잖아요. 우리 국민들 합의해서 보면. 근데 그거 지금 투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재명 씨가 막 통일교를 막 공격하잖아요. 통일교. 왜 통일교를 잡으려고 할까요? 문재인 씨가 신천지를 때려잡았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와 잘한다 그래요.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했어요. 문재인 때 총회장까지 한 이 친구가 손씨인데 소씨예요. 소씨. 저는 아마 송아지 소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소씨가 아니고 송아지 소씨라는 이 사람이 문재인이 하는 말씀을 수첩에 받아 적어가지고 총회장이 돼가지고 한번 초대받아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할 때 그분의 말씀을 수첩에 받아 적었대요.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뭐 설교 시간에 그걸 말씀을 자랑해야 될 이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그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천적 신천지를 막 코로나 방망이로 때려잡아 주니까 감개무량해가지고 와 통일교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씨가 따라하는 거죠. 통일교 때려잡으면 교회가 와 할 줄 아는 거죠. 이단이라는 이유로 뭐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무당이 됐든 그걸 때려잡으면 이단이라는 정당성을 내세워서 그런 종교를 핍박하면 정상적인 교회를 때려잡을 때에도 이유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붙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교회를 이재명 씨가 때려잡으려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자. 아니 사람다운 사람부터 되라고 그러세요. 교회 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고 할 게 아니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자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 하겠다? 때려잡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아니 본인이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지. 형수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게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그 입으로 자기 그 더러운 입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람부터 돼야지. 사람 되고 나서 그 다음 교회다운 교회를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문재인 때 교회가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정말 교회 아닌 교인들은 나가야 돼요. 교회 붙어 있으면 안 돼. 잘 나간 거요. 교회가 더 경건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이 교회를 누가요? 이재명 씨가 동승회로 지금 때려잡겠다고 성평등부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거 말하면 동승회를 말하면 뭐 벌금을 2,500만 원 물린다나? 대적하는 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교회가 성도들이 우상을 때려잡으니까 이단을 때려잡으니까 와 저게 예수님이네.
예수님이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 이 대적하는 자에게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미혹이 돼서. 자, 이 사단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마치 종교 계획자처럼 이 시대에 의인인 것처럼 등장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원하는 거, 이단 나부랭이들을 때려잡아서 교회들에게 환심을 산 후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충분히 미혹한 후에 미혹이 되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자신의 정체성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 자기를 뭐예요? 높여요. 보십시오, 본문. 자기를 높여서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을 막 청소년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막 영웅으로 생각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막 정말 열광하잖아요. 그게 기획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된 것입니까? 기획된 거예요. 그거 연예인들 기획이 굉장해요. 아무나 데리다가요, 여러분도 그 기획사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영웅으로 만들면요, 그냥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돼요. 그 기획력이 굉장한 거예요. 물론 뭐 나름 매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요, 말 한마디, 옷 입는 거, 포즈 취하는 거, 이거요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드라마 보면 우리 남편이 저렇게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저 여자처럼 내 아내가 좀 저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수십 번도 더 연습을 하고 반복하는. 근데 실제 연예인 부부들도 살 때 드라마처럼 말하고 대화하고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워서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기획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이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요? 우상들을 대적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를 미혹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높이기 시작해요. 영웅으로 만들죠. 예, 영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탈취합니다. 그 성전에 앉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된다, 앉았다, 교회를 통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뭐 하겠다? 자기 취향에 맞게 길들이겠다.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다. 지금 중국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교회를. 그걸 삼자교회라 그래요. 삼자교회. 그래서 삼자교회는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설교를 해요. 지금 천주교도 그래요. 자기를 높여서 영웅으로 만들어 교회 위에 앉아가지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해, 너희는. 그래서 교황청에서 아예 설교문을 옛날에는 써서 보내줬잖아요. 이거 보고 그냥 그대로 읽으라고. 똑같은 게, 패턴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차지하고 나면 드디어 진짜 자기 정체를 밝히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죠. 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세운다. 내세운다는 말은 증명한다는 것이요. 봐! 내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셨잖아. 나는 영웅이야.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높여 드러내더니 드디어 성전을 차지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기를 증명해 보인다는 거죠. 우상을 말살시켰으니 나는 하나님으로 증명된 거 맞지? 이제 나를 숭배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절간에 있는 그 성녀들은 산속에 살다가 보니까 앞뒤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종교를 깨부셔서 가만히 있어요. 뭐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거기서 호화호식하고 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절간 성녀들처럼 배가 불러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교회를 다 때려잡으면 절가는 안 때려잡겠죠? 또 때려잡아요. 천주교가 막 앞장서잖아요. 교회 때려잡으니까. 와, 교회 막 망하니까 막 천주교로 사람들이 온대요. 천주교로 간대. 그러니까 잘 때려잡네. 박수 쳐주고 있죠. 교회가 죽고 나면요. 그 다음 차례는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미 그 천주교처럼 그냥 세상 권력의 삼자교회처럼 붙어 살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미혹이 되어서 예수님을 뭐한다? 배교하게 된다. 이 배교라는 것은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래. 나 예수 막 싫어 죽겠어요. 막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증오심으로 배교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시험이라 그래요. 사단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신앙을 저버리는 거죠. 배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나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걸 거야. 난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요. 예수님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교자가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님이 아니시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사단. 그 사단을 누구로? 예수로 믿고 따르는 거죠. 이게 배교예요. 그러니까 그 배교자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목사님 어떻게 교인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몰라볼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몰라볼 수 있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아버지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몰라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미혹이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자, 헷갈린 증거. 사단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증거가 뭡니까? 동성애 하자 그래도 찬성. 성평등 하자 그래도 오케이. 낙태를 합법화시키자 그래도 오케이. 간음을 합법화시키자 그래도 오케이. 교회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여기에 오케이를 못 하잖아요. 맞아 죽어도. 찬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요게 다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들을 다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혹이 돼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해.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리더라 이거죠.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뿐입니다.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만이 우리 성도들의 뭐다? 어머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예루살렘은 자유자이고 신앙의 자유를 주는 우리 어머니고 진리를 자유케 하는 어머니고 진리를 주는 자유자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니까 와, 이 사람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가 보다.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노예예요. 교회를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입 닥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인가 보시면
요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럽니다. 내 어머니라. 누구를 보고요? 마리아를 보고. 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제 없으니까 네가 어머니로 생각하고 좀 잘 모셔. 뭐 효도라고 자꾸 얘기해요. 참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몰라. 그게 아니고 이 마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참 아들을 낳으신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교회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만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왜? 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요한이 어린 양의 신부, 어머니를 몰라봐요. 어린 양의 아내를 몰라봐요. 왜요? 미혹이 돼서. 성도들이 멸망의 사람, 불법의 아들, 이 대적하는 자를 어린 양으로 신부로 착각하게 된 이유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있잖아요. 25절에 설명하고 있죠. 25절을 보시면 아라비아의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동급이다, 비슷하다, 닮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깜빡 속아가지고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아내로 취해가지고 불법의 출산을 하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합법적으로 온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구박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받아들여가지고 불법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운데. 아브라함도 깜빡 속을 정도. 이렇게 비욕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진짜 어머니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자유자의 어머니가 아니다는 거죠. 더불어 그 잡히면, 이 어머니에게 붙들리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갈에게 붙잡힌 이 종살이하는 신앙생활을 종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노릇이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시내산에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고 하갈이었다는 거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어머니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만이 어린 양의 신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유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진짜 예수님을 출산한 어머니,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오늘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이리 와서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시고, 어린 양의 신부,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 예루살렘만 내가 알아보면 어떤 모습으로 하고 그 큰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내 곁에 다가와도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게 된다. 진짜를 알면.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리 와서, 이리 와라, 이리 와서, 이리 오라. 그래서 진짜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요?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보시고, 내가 정말 열심히 평생 하갈이, 큰 바벨론이 어린 양의 신부인 줄 알고 그 젖을 받아먹고 내가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폐교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